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수요일 8시 30분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히스기야가 생명연장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미국과 한국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다리로 떠는
코로나19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와 우리 자신과 전세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로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그런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특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먼저 한국과 미국, 또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 또 모슬렘권 복음을 위한 터키와 중국을 두고 이 나라들이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는데 정말로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쓰임받도록 특별히 우리 저희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절대로 흔들리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닫혔던 모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고 코로나19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될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5개 나라를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미국과 또한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 복음을 위한 터키와 특별히 아버지는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시며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또한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들과 함께 동력하도록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더 흔들리지 아니하도 나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며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닫혔던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사 남은 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선교사님들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주의 신을 내가 떠나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가니까 내가 새벽낮에 쉬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 곳은 미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후대들도 있고 아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뛰지 못하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특별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 남수림 목사님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 동생 장성도 목사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보건소에 아마 그 검사인 게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뭐 또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라고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부증상으로 어쨌든 열이나 기침도 전혀 증세가 없다 하시는데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되고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뛰도록 우리 한번 후대들과 환우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당대 세금과의 완성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 후대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이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만민을 위하여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의 치료와 장기적인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빨리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 과정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정말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지난주간 말씀받은 것처럼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 전 세계의 문제를 보며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남수림 목사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남은 생 40주 40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는 건강과 은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
자신과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가 현장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더욱더 밝히 증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쳤던 모든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시는 소원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며,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뻗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빛이 아닌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며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연관 요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회복하는 영적인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가 뭔지 뻔히 알죠.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1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거는 1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어떤 유업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유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이 일의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 많은 사람들이 악독하게 지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에 빠지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며,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며,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다가 끝나면 10분만 더 연장해주세요, 5만 년, 아쉽지요. 아이고 이렇게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연장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연장하다 보면 20분 30분 40분도 막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됩니까? 뭘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야 됩니까? 사실은요,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 있다. 어떤 구원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 그도의 전도운동으로 사실은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예비된 구원이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의 결론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기록 목적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운동,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도 생명운동, 영혼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생명운동들이 끊어져 버렸고 기존에 있는 신자들만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간표에 현장의 영혼구원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가 끊어진 시대가 왔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영적인 분위기들이 사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1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대한 1장 23절에서 25절을 한 번 더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원래 씨는 썩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썩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맺는 건 그대로인데 여기서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면 썩어져야 될 씨가 썩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썩어야만 열매 맺는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의 혼연관적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치료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는 썩지 않는 씨다. 그러니까 영적인 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씨, 썩지 아니하는 씨,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씨앗은 썩어서 거기서 이제 열매 맺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런 몸을 입게 되겠지만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리하여 혼연관적을 수와 생각감함 찔러 쪼개는 말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마른 뼈다귀에 대언하면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거 아니냐. 23절 1장 23절 24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 7절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 얼마 안 지나면 다 떨어지는 것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여기 설명까지 해줍니다.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바로 썩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거듭난 산소망을 받게 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지 않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장으로 옵니다. 1절 보면 이런 산소망과 썩지 아니할 거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악독, 모든 괴율, 모든 비방의 말,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그만 것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버려라는 겁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한 생각, 독한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겁니다. 괴율이 뭡니까? 거짓과 속임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거짓과 속임수를 씁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외식,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속은 다 썩어져 있고 겉만 확실한 상태로 있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시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시기라고 그러고, 비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당하지 않게 악하게 비난하는 걸 말합니다. 참소하는 게 비방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를 하느냐, 비방을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불신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한 씨로 거듭난 우리가 왜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하고 사느냐?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옛사람의 성질이며 마귀의 성질이며 사탄의 성질이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할 때 나타난 것들이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다. 그러니까 다 버려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에게도 이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왜 이게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와 저주가 이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의 싸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갓난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먹고 싶어서 얼마나 웁니까? 막 갈급하게 신령이 가난하게 말씀 듣기를 원하고 복음 받기를 원하고 뭐 엄마 없으면 엄마하고 찾듯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빗대어서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 젖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자라요. 다른 거 먹는 순간 아이가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아이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고 막 변을 놓아도 막 황금색이 아니라 막 푸른색 이상한 변을 놓게 되거든.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떤 것은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육신이 견고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젖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은 밤입니다만 오늘 시간에 일하시다가 지치고 뭔가 막 아까 말했던 악독과 비방과 막 분냄과 여러 가지로 가득 찼다면 그리스도, 내가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왜 여기에 영향받고 있지? 그리스도 하는 순간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저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었는데요. 예전에 입던 옷이 이제 막 쫄려요. 근데 이제 좀 여유 있는 옷을 입으면 다녀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샥티를 차고 이렇게 막 일하거나 뭐 움직이면 머리가 나중에 아파져. 그리고 막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뭐 UFC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팔로 목을 졸르면 숨 모시고 막 탭을 쳐가 풀어달라 안 합니까? 배 중간을 갖다가 그 척대로 꽉 졸라맸는데 머리가 안 아픈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가 원활하게 통해야 되는데 꽉 졸리니까 막혀버리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뿌리로부터 예수님의 참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상태, 단절된 상태,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 말라가는 거예요. 머리 열도 받고 시달리는 거지. 소화도 안 되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원어로는 톨로키곤 아돌론 갈라라고 그러는데 거짓없는, 절대로 거짓없는, 거짓없다는 건 뭡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말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복음, 아까 1장 후반절에도 이야기를 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결국은 복음의
진수를,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깨달아갈수록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순수하고 이런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악독과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이유들이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또래, 나와 경쟁이 되거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시달리고, 내가 훨씬 그들보다 잘해 하면서 교만해지고 막 남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거 자체가 다 옛사람의 성질입니다. 완전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는 사람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린데, 우리가 왜 여기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빠져있냐?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버려라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사상이나 인본주의 생각이나 말들,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엉뚱한 검보다 예리한데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쓰는 칼이 무뎌졌을 때 막 무를 자르거나 고기를 자를 때 얼마나 안 잘립니까? 근데 새로 산 칼, 금방 갈아놓은 칼은 굉장히 날이 섰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그래도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이란 말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다치게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것들이 가미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신비주의적인 거나 인본주의적인 거나 율법주의적인 거나 지식주의적인 게 섞이는 순간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깨닫고 누리며 증언하는 것. 깨닫고 누리라니까 성경만 읽고 있냐? 또 깨닫고 누리는 성경만 쓰고 있냐? 깨닫고 누리는 성경만 외우는 거냐? 쓰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걸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혼연관절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강한 용사로 성장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딱딱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있다. 개인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좋아하는데 머무른 사람이 있으면서도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땅끝에 증언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 개인 구원으로 머물러 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했냐? 올소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이죠. 이걸 숨기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 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귀신들이 벌벌벌 떨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현장에 평신도 70인 제자들이 증언함으로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귀신의 세력들이 꺾이는 걸 처음 하고 오는 70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했다거든요. 예수님이 기뻐했다라는 장면 별로 없어요. 언제 기뻐했냐? 평신도들이 복음을 들고 현장 들어가서 이 복음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걸 우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부분이 어디냐?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17절부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했어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70인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꺾이는 것을 처음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니까요.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우리 혹시 권사님들이 듣는지 몰라도 지금 센터벨 도서관 현장에 이렇게 매일 사실은 거의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뭐 통역하시는 현준호 권사님, 또 늘 뭐 커피나 다과 같은 거 주면 최미애 권사님, 또 윤정자 집사님, 또 뭐 전원주 집사님이나 심서민 다른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분들을 볼 때 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동역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교회나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 있는 분들만큼 엄청나게 뭐 전도 훈련을 많이 받거나 메시지를 잘하거나 사역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귀하냐? 약한데 가지고 계신 것, 또 들은 거, 훈련받은 게 굉장히 약한데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있어요. 현장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현장에 이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저 길 건너서 지나가는 스페니시권들이 있으면 커피 마시러 오라 하면서 한 번만 이 복음을 꼭 들어봐라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열정들은 너무너무 느껴져요. 솔직히 막 메시지를 굉장히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데 생명운동이나 영혼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이분들이 훨 나은 게 많아.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말쟁이들은 우리가 지금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한 명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별의별 그 뭐랄까 화려한 미사옥으로 자기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나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라고. 예전에 구목사님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서울대 다닐 때 어떤 사역 잘하는 간사가 와가 2인 1조로 돼서 기대를 했대요. 드디어 오늘 현장에 전도하는 걸 좀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뭐 굉장히 유명하다는 어떤 전도를 잘한다는 분하고 이제 학교 캠퍼스를 돌았대요. 그러더니 한 10분 뒀더니 날씨가 참 덥지? 저쪽 가서 우리 음료수 하나 마실까? 그래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하나 마셨어요. 자, 우리 또 한번 움직여 볼까? 위에. 그것도 30분 이렇게 싹 돌더니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뭐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자니까 여름이니까 좋다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제는 막 구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어떻게 해서 이 학교 오게 돼서 막 그런 포럼 하더니 어우 1시간 다 됐네. 자 이제 우리 들어가자 그런 거야.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물었다 안 합니까? 근데 저 사역자님 왜 우리 1시간 동안 전도하러 나왔는데 왜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너 전도 안 했니? 예? 나는 1시간 동안 물 먹으면서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이 서울대학 캠퍼스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여리고 작전하면서 계속 돌아왔는데 너는 그럼 물만 먹었어? 아이스크림만 먹었어? 뭐 그래가 뭐 구목사님의 얼굴이 벌개졌다 안 합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멍청하게 나는 다니면서 말이야 이분은 전도에 너무 깊은 경지에 도달해가 물 마시면서도 이 지역 캠퍼스 역사는 흑암세력을 꺾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나는 그래가 막 어느 날 막 너무 자기가 너무 멍청하고 그래서 막 울었다 안 합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역자가 현장에 부담이 많은 거야. 또 후배 그 대학생 한 명 데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 전에가 영접 안 하면 쪽팔리니까 못해서 계속 빌빌빌 거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기도에 씨를 뿌려놓은 거야. 나중에 열매 맺을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고 듣겠다 하면 전해주고 안 듣겠다 그러면 안전하면 되죠. 그것도 못하는 그러면서 베레벨 포럼의 미사역으로 합리화시키고 성경구절을 갖다 끼워서 자 물론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어떤 영접을 몇 명을 시키는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두려움에 다 빠져 있어요. 입 한 번도 못 열고 돌았던 게 여리고 작전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 이 사람들이 현장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요 12사도도 아니고 70인 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영적으로 꺾이는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와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너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올소이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바리새인 사도의 서기관처럼 수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수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체험 못하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같은 70인 평신도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왜 빼앗기겠습니까? 바울은요 모든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감동, 다른 원어로 보면 인간에게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처럼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했지만 아직 뼈다귀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던 그 생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생기로 영혼과 생각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성경 속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신비운동에 빠지게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고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고 어린 양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와 육신적이고 삶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는 영적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육신적인 삶에 대한 거,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분내는 거는 막 자기 성격대로 다 해도 영적인 걸 내가 갖고 있어 이건 괜찮다라고 저는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요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 인격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그런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병폐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직도 성내고 분내고 비방하고 악독이 가득한데 무슨 전도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 뭐랄까 인생 자아 성찰하고 무슨 저 수도원에 저 깊은 뭐 수도원에 들어갔고 도 닦고 절에 들어가 도 닦은 것처럼 계속 자기 성찰한다고 또 주저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하나라니까. 믿음과 순종 행함이 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 나의 약한 걸 잘하는 거예요. 나의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더럽고 악독도 많고 추악하고 주일날 제가 이야기한 This is me. 이게 납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불렀거든요. 나의 연약함, 그러기 때문에 난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하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은 막 인간 예수처럼 걸어다니는 막 신령한 단계가 되냐? 성화 단계가 됐을 때만 전도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돼요. 영화는 좀 이따 말합니다만 천국 안에만 들어가거든.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미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